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지자 안나. 선지자 안나.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잠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이 선지자 안나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꼭 함께 성경의 위대한 인물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다니엘이 노년까지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것은 평범한 시대에 멋진 신앙인으로 산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시기에 멋진 신앙인으로 살았어요.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주전 605년 전이니까 약 2600~700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때 사람이에요. 근데 605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다니엘이 살고 있던 유다, 이스라엘이죠. 남쪽 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비롯해서 금은 보화, 왕자까지 다 사로잡혀 가게 되는데 뺏기고, 그때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말을 빌리면은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나이가 16세에서 한 18세 정도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이 총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끌려간 소년들 중에서 귀족의 자녀들, 똑똑하다라고 하는 아이들은 구별해가지고 왕궁에서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교육을 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의 관리들을 삼기 위해서 그와 같이 포로로 잡아간 이 똑똑한 청소년들을 교육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66년 만에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란 나라가 메대와 파사, 나중에 이게 페르시아거든요. 메대와 파사에 의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공직에 나갔는데 나라가 망한 거예요. 그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가.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페르시아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벨론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이 다니엘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뀌었는데 정권이 바뀐 게 아니야. 이건 나라가 바뀐 거야.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3명 가운데 1명,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3명 가운데 1명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나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이제 1년 조금 남았는데, 자, 박근혜 정부가 물러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어떻게 했죠?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죠? 첫 번째 구호가 뭐예요? 적폐청산. 적폐청산이 대통령도 감옥 보내고, 그렇죠? 장관들도 감옥 보내고, 구시대 그 전 정권 하에서 요직에 있던 사람들 어떻게 이것저것 엮어가지고 감옥에 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과거의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을 다 쳐내는 거예요. 국무총리, 장관 다 바뀌잖아요. 그것만 바뀌나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기업, 기업체 사장들 다 잘라버리잖아. 모든 걸 다 바뀌어. 검찰총장도 바뀌게 되고 뭡니까 대법원장도 바뀌게 되고 다 바뀌는 거예요. 정부가 새로 바뀌게. 코드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코드 맞는 사람들만, 자기 신복들만, 자기 편에 있는 사람들만 세운단 말이에요.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 그런데 이건 나라가 바뀌었어. 나라가. 송두리째 나라가 새로운 나라가 돼. 이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직 나라에서 고위직을 보냈던 사람들은 첫 번째 타겟이 뭐예요? 참수를 당하든지 감옥을 가든지 재산 몰수하든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새로운 정부,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또다시 국무총리가 돼요. 정권이 바뀐 게 아니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그 바뀐 나라에서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것도 그럼 다니엘이 똑똑해서 그러냐? 젊어서 그러냐? 활동을 잘해서? 아니,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66년이 지났어요. 85세입니다. 나이가 85살 때 일이에요. 그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3명의 국무총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 관리가 될 수 있는 이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가 되었을 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많았지요. 나라가 바뀌게 됐으니까. 더군다나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전 정권에서 고위직에, 전 나라에서 고위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원래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야? 히브리 사람,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야. 그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전 나라에서도 요직에 있었는데 그 요직에 있던 그 다니엘을 새로운 나라가 들어섰는데도 거기에 요직에 앉히게 되니까 페르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시기할 수밖에 없죠. 아니 저놈이 뭔데 국무총리가 될 수 있어?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85세라고 하는 적지 않은 나이인데 제2인자가 되었으니까 사람들 생각에는 눈에 가시처럼 생각이 들고 어떻게 하면 모함을 해서 저놈을 죽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근데 성경은 이 다니엘의 모습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자,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85세. 85세라는 거예요. 근데 85세인 다니엘의 마음의 상태가 민첩하다 그랬어요. 성경의 표현이. 마음이 민첩하다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 안에 탁월한 영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젊은이들 따라갈 수 없는 그 누가 따라갈 수 있는 탁월한 영적인 능력을 가졌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어땠어요? 꿈도 해석을 잘했잖아요.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되었을 때 그걸 다 설명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85세가 되었는데도 마음이 영적으로 깨끗한 거야. 맑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비밀한 것을 보고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거예요. 그렇게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이유 하나로 다니엘은 85세라고 하는 그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페르시아의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다니엘이 두 번째 가는 권력자가 되니까 다니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니엘 뒷조사를 하는 거예요. 부정을 한가 없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전직의 사람들 부정부패하지 않았는지 뭐 하나 이제 잘못한 거 없는지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감옥에 보내고 그러려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그래서 흠이 있나 없나 샅샅이 뒤져보니까 흠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직자로서 60년 살았어요. 공직자 60년인데 사람 먼지 털어서 전부 사람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어때? 다니엘은 깨끗한 거야. 아주
큰일 난 거예요. 먼지 하나가 안 나는 거예요. 트집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깨끗한 사람이에요. 60년 가까이 바벨론에서 두 번째 가는 권력자였단 말이죠. 근데 흠잡을 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청렴했는지. 관직에 나가는 사람 제일 중요한 게 덕목이 청렴이잖아. 청렴. 그런데 다니엘이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청렴한 것 가지고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깨끗해도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이 동경을 안 하잖아요. 근데 행정 능력을 비롯해서 이와 같이 정치적인 감각이라든지 이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이 다니엘을 국무총리에 앉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다니엘이 훌륭한 신앙인이었는가.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다니엘을 모함하려고 하지만 모함할 것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끗한 사람인 거예요. 그가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년이 결국은 거대한 제국 바벨론에 이어서 페르시아에서까지 고유 관리가 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60년이 넘도록 관리로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흠잡힐 것이 없었다. 그때 나이가 85세였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마음이 민첩하고 탁월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그렇게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85세면 그때나 지금이나 고령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수십 년간 관직에 있으면서도 흠이 없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진실했던 사람, 그게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포로 귀환할 때 자기 고국으로 돌아와요. 다시. 그러니까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다니엘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온 한 여인의 모습이 있는데 이 사람도 다니엘 못지않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오늘 여기 안나 여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못지않은 안나 선지자. 오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왜 이 안나 선지자가 위대하냐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남의 나라에서 국무총리가 되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는 포로 귀환할 때 다시 돌아오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이와 같이 높은 지혜까지 나갔지만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안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는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그 특징 몇 가지를 보면 이 안나가 다니엘 못지않게 어려운 시대를 살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시대에 이처럼 믿음이 좋았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먼저는 이 여인의 신분을 이야기해요. 아셀 지파다. 그렇게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야기하거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아셀 지파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아셀인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왕이 되어서 그리고 그 아들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정치를 했어요. 왕 노릇을 했어요. 근데 말년에 가가지고 우상도 끌어들이고 이 솔로몬이 여러분 솔로몬 성전도 짓고 잠언서를 비롯해서 전도서를 비롯해 많은 책들도 썼잖아요. 근데 말년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셨어. 그 결과 이 통일 이스라엘이 반쪽으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냐민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만 그 솔로몬이 속한 남쪽 유다에 남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두 나라로 쪼개져 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
남쪽을 유다라고 그래. 그래서 유다에는 베냐민과 두 지파만이 남은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어제 아마 그 수요 예배 나오시거나 예배를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 애굽에 쌀 사러 갔다가 말이지, 음식 사러 갔다가 곡식 사러 갔다가 포로로 이 베냐민을 남겨놓게 되니까 유다가 막 나서서 애걸복걸 하거든요. 아마 그래서 베냐민이 그런 신세를 졌기 때문에 아마 유다 편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어. 어쨌거나 베냐민과 유다 지파가 하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그게 유다고, 그리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데 그게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아셀 지파도 북쪽 이스라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북쪽에 이 아셀 지파가 어떻게 됩니까? 721년 주전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어요, 아수르 왕이.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북쪽 이스라엘 지역에다가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꼴보기 싫으니까 아수르 왕이 어떻게 했느냐, 이곳 저곳에 있는 나라들 잡족들을 갖다가 거기다 심어놔 버려서 북쪽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 속에 다른 나라, 쉽게 말하면은 대한민국 수도에다가 저 중국 사람, 몽고 사람, 오랑캐, 러시아 사람, 베트남 사람 갖다가 잔뜩 심어 놓은 거야. 같이 살도록, 같이 결혼해서 피가 섞이게 만들어 버렸어. 한마디로 말하면 순수한 유다의 이스라엘 혈통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폰이 돼버리니까, 잡종이 돼버린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선민 산상을 무너뜨리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가 안 가? 사람들이 안 가.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지역이 바로 북쪽 이스라엘이었거든. 그러니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개, 돼지 취급을 했단 말이에요. 같은 동족인데도 순수한 혈통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을 곱게 바라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성전에 마음대로 못 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사마리아 지역에다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게 축복의 산인데 그 그리심산에다가 자기들 나름대로 성전을 짓고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곳에 예배를 드렸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셀 지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오늘 안나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사마리아 혼혈족 가운데 있던 손가락질 당하는 유대 사람들이 볼 때 부정하다, 순수하지 못하다고 치부하는 그런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그 예수님 당시에도 상종을 안 했잖아, 유다인들이.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얼마나 서러움이 있겠어요. 근데 그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이었다, 그렇게 설명을 해요. 바누엘의 딸이었다는 이 말은 그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순수하게 신앙을 지켰다,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혼혈족이 되고 피가 섞이고 세상 말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고 막 그러는 거야.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거든. 여러분들 뭐 자녀들은 다 이쯤에 결혼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손자나 손주 결혼할 때 절대 믿지 않아. 우리 아래 큰아들이 아직 결혼을 못했어요. 나이가 많은데 이제 4월 12일 날 목사 안수를 받는데 작은 놈아는 벌써 이제 목사 안수 받은 지 한 8년 됐고, 그런데 얘는 큰 놈아가 이번에 이제 늦게 신학을 해서 목사 안수를 4월 12일 날 받아. 근데 아직 결혼을 못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 결혼 조건은 뭐냐? 전제 조건은 다 예수 믿는 가정이어야 돼.
그래서 전에 뭐 선 볼 때 보면은 뭐 교사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뭐 선 열어 보는데 보면은 안 믿는 분들이 또 있는 거예요, 가족.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문과 가문의 결혼인 거예요. 당사자만 결혼한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안 믿는 집에는 제사 문화가 있고 뭐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쉽지 않아요. 며느리로 가든지 사위로 가든지. 안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제사 지내고 술 먹고 화투 치고 문화가 달라. 우리하고 생활 습관이 달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도 힘든데 그때는 더 말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수하게 믿음을 지켜. 모멸감이 있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이기 때문에 위협을 받기도 했을 거예요.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너 사마리아 사람은 왜 여기 왔어?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는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입니다 라고 하는 자부심, 신앙의 지조를 지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여인의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선지자가 누구죠? 쉽게 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성령이 아직 이 땅에 오지 않아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할 때야. 그런데 성령의 임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령의 말씀하심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요나 보세요. 요나가 니느웨 멸망하니까 거기 가서 외쳐라. 그런데 안 가잖아. 안 가니까 어떻게? 요나를 고기 뱃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이 가게 만드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게 되면 핍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위협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힘이 들어. 사람들이 위협하니까. 감옥에 얼마나 많이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랬는데, 핍박이 심하고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전해라 할 때 안 전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자기 마음에 불타는 것 같아. 불 붙는 것 같아. 심령이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가슴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전하지 않으면 배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오늘날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 몇 명이나 이게. 저도요 중학교 때부터 목사하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목사가 제일 시시하더라고. 저기 사모님 계신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가만히 보니까 옛날에 맨날 여자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뭐 하러 다니는데? 신방 다니는데. 그래서 아이고 제가 서울에 와가지고 이렇게 생활할 때 보니까 목사가 그래.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이 제가 늦게 저도 목사가 됐잖아요. 목사가. 그랬더니 우리 큰놈아도 이렇게 늦게 목사가 되는데 제가 일찍이 목사했으면 그놈도 그렇게 늦게 안 됐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회개를 합니다. 잘못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이처럼 강압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해야 될 사람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 여인입니다. 주변에서 그녀에게 아셀지파라고 놀릴 수 있어요. 멸시할 수 있어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이, 이 안나 선지자가 얼마나 인생이 기구한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 살았대. 자, 남편하고 결혼해서 7년 산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그래도 몇십 년씩 살았죠? 예. 근데 이 안나라고 하는 선 7년밖에 못 살. 남편이 죽은 거야. 그리고 과부가 됐어요. 혼자 됐어요. 그리고 과부 돼가지고 혼자 살았는데 지금 몇 살이에요? 84세라는 거예요. 다니엘 아까 85세 했는데 안나가 84세. 성경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 고아와 과부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에 의지할 곳이 없어. 도움받을 곳이 없어. 철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래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하나로 봐요. 가장
힘이 없는 사람, 가장 연약한 사람, 도움이 없이는 못 살아갈 사람이야. 그게 과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챙겨주지 않으면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고아나 과부나 똑같은 거죠.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떠났다는 거예요. 자식이 있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나서 지금 84세가 될 때까지 인생을 살아올 때 얼마나 기구한 인생,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힘든 일이 많았겠어요.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겼다. 여러분 84살이 되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나이도 많잖아요. 기록도 세해졌잖아요. 그런데도 그녀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했대. 그것도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대. 아이고, 어제는요 제가 저녁에 당이 떨어져 가지고 혼났어요. 저녁 금식을 하는데 당이 떨어지는 거야. 요즘에 우리가 사순절 맞이해가지고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한 끼 금식하는데도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금식했대. 주야로. 아마 이 가운데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 김하숙 권사님이 제일 젊은 청년이네. 김하숙 권사님 어때요? 요새 금식하시죠? 어때? 힘이 납니까? 배고프지 않으세요? 배고프지 봐요. 배고프대. 아직 6학년도 배고픈데 여기는 8학년이잖아. 8학년.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기력이 쇠했겠습니까? 그런데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안나라고 하는 여성, 큰 도전이죠. 과부로 84년 살았어요. 그 자체만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겠어요. 무시도 당했겠어요. 그런데 신앙을, 지조를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요. 오늘 이 안나 선지자의 특징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바누엘이란 말은 바꾸어 말하면, 바누엘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천사와 씨름했다는 분이엘이죠. 분이엘의 이름이 바누엘이에요. 그러니까 분이엘이란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만났을 때, 그때 하나님을 씨름해서 이겼을 때 그 하나님 이름을 바누엘, 분이엘이라, 하나님의 내가 얼굴을 봤다. 분이엘이에요. 분이엘. 아셨지요? 그 분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헬라어 음역인데 헬라 말로 조금 전에 바누엘이 히브리 말로는 분이엘이야. 아셨죠? 안나라고 하는 말도 헬라 말로는 안나인데 히브리 표현으로는 한나야. 한나. 한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37절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누가?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거기서 기도했다.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종교 역시 어땠어요? 제사장 그룹, 바리새파, 사두개파,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이 저주하셨잖아요. 그만큼 종교인들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나 선지자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즉 세상에 물들지 않았어요. 영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변질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했다면 결코 그가 이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지 못했을 텐데, 오직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중심의 사람. 오늘 우리가요 나이가 들고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과거에 옛날에 그래서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성전 중심. 우리가 한국의 초창기에는 이 예배당을 성전 그랬거든. 성전 중심해야 된다. 예배당 중심의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당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자주 출입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자주 오게 되면 뭐 생각해? 예수님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고 말씀 근데 다른 데 자주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놀이터 자주 가고 뭐 하고는 세상과 어울릴 수밖에 없고, 어디를 내가 자주 가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도 거기에 쏠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자주 오게 되면 주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들이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일찍 결혼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14살 전후에 처녀들이 시집을 갔답니다. 14살. 그러면은 지금 84세니까 몇 년 사는 거예요? 70년이죠. 70년. 그곳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14살에 결혼했는데 7년 살고 과부가 됐다면 21살에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근데 84세가 되었으니까 63년 동안 혼자 산 거예요. 64년 동안. 70년 결혼 그 14살부터 따져보면은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여러분들 유혹이 없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혼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얘기도 있고, 남자들이 와가지고 같이 살자 이렇게 유혹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나님만 바라? 희망이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도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다.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할 바다. 하나님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했다는 거죠. 이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예배당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는 제2의 어머니, 우리 영적인 어머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셔요. 우리는 몸이라. 교회는 예수님과 한 지체인 거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면 구원이 없어요. 교회 안에 속해야 되는 거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우리 모임이거든. 그래서 이 모임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 그게 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주야로 금식하며 결혼했다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오늘 37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84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84대 되신 분이 주야로 금식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배고프지요. 저도 양이 그렇게 크지를 못해. 양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종종 뭘 먹어야 돼? 간식을 먹어줘야 돼. 그렇지. 종종 뭐 하나는 과일이라도 하나 먹어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죠. 우유라도 한 모금 마셔야 돼. 배가 금방 꺼지니까. 나이 들면 그렇죠. 양이 옛날 같지 않잖아요. 많이 먹으면 오래 지탱할 수 있지만 양이 적은 사람은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주야로 금식했대요. 얼마나 하나님만 붙들고 살았는지. 특별히 주야로 금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금식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섬겼다는, 여기 섬긴다는 이 말은 종교적인 경외를 표하다, 예배하다, 봉사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상에 눈 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만 눈을 돌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이 자체가 봉사하고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어때요? 에이, 나이 들은 너희 내가 뭘 한다고 이런 얘기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아, 열심히.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가장 큰 봉사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만큼 큰 봉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이 종이 얼마나 힘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포회복귀에 나와주시면요,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눈에 안 보이지 않으면 오늘 왜 아무개 권사님이 안 나오셨지? 왜 집사님이 안 나오셨지? 왜 저 정도가 안 나왔지? 궁금한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특별히 연세가 드신 분들은 늘 그래. 안 보면은 무슨 일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 우리 사모한테 한번 전화 좀 해봐라. 제가 연락을 해봐라. 한번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뵙게 되면, 아, 건강한 모습 뵙게 되면 제 마음이 놓이고 기쁘고 감사. 요즘에 코로나 상황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찾아갈 수도 없고 만나기도 어려운 이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비록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하고 기쁨인지 모르죠. 오늘 여기 섬긴다는 말은 서비스야. 서비스. 워십. 영어로 말하면 예배야. 여러분, 예배가 서비스예요. 서비스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야. 할렐루야. 다른 게 봉사가 아니에요. 봉사라고 하는 말이 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 우리가. 그게 서비스가 뭐냐면 예배예요. 예배. 영어로. 워십.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봉사는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봉사가 없어요.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 이게 제일 큰 봉사예요. 가장 큰 무기야 그것이.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못 이겨. 마귀란 놈이. 그러니까 기도만큼 위대한 무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러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 딱 두 가지 주셨거든. 하나가 뭐냐면 말씀이야. 성경. 그 두 번째는 기도. 말씀과 기도 외에는 다 방어 무기야. 머리에 투구를 쓰고 방어하는. 전쟁에서 방어만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이겨.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는 것이. 그러니까 마귀를 묻히신 무기를 두 개 딱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과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말씀과 기도, 양 날개가 필요해. 새가 한쪽 날개로 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날아요. 한쪽 날개만 가지고 퍼덕퍼덕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뱅뱅뱅뱅 도는 거지. 날 수가 없어. 우리 앞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우리가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이 있어요. 홍해가 있어요. 어떻게 건너가요? 말씀과 기도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리고성을 뛰어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무기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지. 오늘 안나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장 큰 인물은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역자는 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 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목사님의 동역자는 누구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보다 더한 게 없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뭐 해줘. 그게 아니에요. 기도해 주는 사람. 목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게 될 때 목사가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 그것처럼 힘이 나는 게 없어요. 제가 합동신학교를 갔는데 부러운 게 하나 딱 있더라고. 친구들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목사래, 자기 어머니가 권사래, 자기 아버지가 장로래. 그게 제일 부러웠어. 왜냐하면 제가 합동신학교 갔을 때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 저희 어머님이 제 28살 때 세상을 떠났어. 저희 아버님이 제가 33살 때 세상을 떠났어. 제가 39에 목사가 됐으니까. 늦게 됐잖아. 저도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을 해서. 그러니 이거 신학교를 다니는데 다 보니까 부러운 거야. 부모만큼 자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어디 있어? 그래 어느 날은 뒷동산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근데 서러운 거예요. 그렇게 서럽더라고. 누구는 목사고 아버지가, 누구는 사모고, 누구는 권사고, 누구는 장로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러워서. 돈이 많은 게 부러운 게 아니어서. 흑석동에서 그때 살면서 그 수원까지 학교를 가는데, 그 수원 원천 산에 그 원천동 산 올라가가지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제 입에서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기도. 그때 은혜가 오는데, 그래 내 부모는 날 위해 기도하다가 세상 떠날 수도 있고 날 위해 기도하다 졸며 잘 수도 있지만 주님은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지. 하나님 우편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그 생각이 드니까 힘이 나더라고. 기가 죽을 필요가 없더라고. 그때부터 주님이 그래 날 위해 기도해 주시지. 그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왔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큰 목사님을 향한 봉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섬김은.
자녀들을 위해 잘 섬기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위해 주셔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정직으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기도로. 기도.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 만나서 코로나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아들, 딸 있는데 손주가 8명이야. 손자, 손녀가 8명. 그래, 아이들이 아직 어리니까 학교를 못 가. 학교를 못 가니까 어떻게? 집에서 하루에 2번씩 예배를 드린대. 오전과 오후에. 그래서 지난 1년 동안에 이 손주, 손자들이 성경 완독을 2번을 했어. 성경 완독 2번. 매일같이 오전과 오후에 예배를 드리면 완독을 할 때마다 5만 원씩 주는 거야. 8명이니까 한 번 나가면 40만 원이야. 한 번 나갈 때. 근데 완독 2번 했대. 그런데요, 성경 암송을 하면서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학교 생활 못하지만 하루에 2번씩 각각 흩어져 있는 분들에 모여가지고 할아버지 집에 와가지고 손자 손녀들하고 하루에 오전과 오후에 2차례씩 성경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하세요 지금?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뭘 하고 계십니까? 부럽기도 하고요. 참 대단하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돈? 지식? 그거요. 돈 물려주고 지식 물려줬는데 망나니 되는 경우 많잖아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어릴 때 이거 심어주면요, 커서도 결코 떠나질 않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정말 축복합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이와 같이 코로나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가문이 복을 받는다니까. 그 후손들을 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배를 하루에 2차례씩 매일 드리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는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재미있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교회 보혜복귀의 성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TV 앞에 앉으면요, 영적으로 메말라요. 영혼이 공활됩니다. 드라이해져요. 믿음의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연속곡 잠자리 들 때도 연속곡 왔다 갔다 하잖아. 그놈에게 잠도 깊이 안 들잖아. 꿈자리 사납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기왕이면 TV 봐도 CTS를 보든지 CBS를 보든지, 거기 300대마다 다르겠지만 거기 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보면서, 저도 제대로 못하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그분을 만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마지막 3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런 안나에게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과부고 바누엘, 아셀지파,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없어요. 동방박사 3사람, 그렇죠? 목자들, 그들밖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본 사람 없어요. 어제 지난주에 그 앞에 있는 말씀 시몬 할아버지 했죠. 시몬 할아버지하고 오늘 안나밖에 없어요. 일반인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알아봤지만 몇 사람밖에 안 돼요. 근데 84세 먹은 할머니, 이 바누엘의 딸 안나가 아기 예수, 어른도 아닌 아기야. 아기 예수님을 보는 순간 메시아인 걸 알아봤다. 메시아. 그를 품에 안았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 그렇잖아. 비록 사람의 몸을 입긴 인간 예수지만, 근데 오늘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를 안았다고요, 품에.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놀라운 기적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당시에 어떤지 아십니까?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6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바벨론의 포로,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당시 헬라의 지배를 받고, 자유 민족이 없었다. 나라가 없어. 나라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구원주, 이 구원주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단 말이죠. 만나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감격이고 기쁨입니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누가? 안나가. 예수님 탄생, 구주 탄생,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단 말이죠. 이 놀라운 축복. 오늘 이 서부질교회, 보혜복교회 성도들이 다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나는 어떻게 합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한다는 말은 찬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게 되면 영혼이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힘이 솟습니다. 제가 늘 그랬죠. 찬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찬양이 쉬면 찬양을 더 열심히 해야 돼. 단호하게 신앙을 고백하고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안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서 아기 예수님을 보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찬양합니다. 그분을 향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게 안나 선지자의 오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비록 코로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만 예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이 순환절을 지내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그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분복을 경험하는 은혜와 복이 보혜복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